살다 보면 남을 무시하고 고집불통에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싫든 좋든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닐 텐데요. 특히 상대가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동료 아니면 나의 가족인 경우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격언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수많은 옛 선조 중 쇼펜하우어의 말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위험성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구속은 어떤 사회에서든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그 희생은 점점 커진다. 이러할 때 타인을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 속에 있지 않아서 사회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는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만족을 스스로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굳이 필요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수능적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기보다 남을 참기가 더 쉽다. 사람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권태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정신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할 탄력이 부족하므로 술을 이용하려 하다가 정말로 술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 자신과 동료인 술꾼에 의해 가장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정신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려 답답한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런 각자의 인간은 인류라는 이념의 한낱 조그만 단편에 불과하므로 어느 정도나마 인간이라는 완전한 의식이 생기도록 하려면 타인에 의해 수많은 보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은 무료함을 재앙으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무료함을 견디려고 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듯이 불을 손에 쥐려는 인간의 본능도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본능이 아니다. 즉,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은 사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의 적막함이나 단조로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쁜 사회도 만족하고 살다 보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역겨운 일이나 강요도 그냥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혐오감이 커지면 자연히 고독의 습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를 아쉬워하지 않고 대단히 편한 마음으로 혼자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고독한 생활이 주는 유익함에 점차 익숙해진다. 고독과 일찍 친해져서 고독을 좋아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곤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곤궁에서 벗어나면 이번엔 무료함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한 곤궁과 무료함이 없다면
누구나 혼자 지낼지도 모른다. 그러니 고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다시 말해 고독은 우리를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본래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내면의 부가 충분해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거나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타인이나 외부에 크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듯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은 사교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고독을 선택한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제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 같아 참 싫은데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저 자신을 드러내면 무언가 들킬 것 같아 가식적인 행동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손상이 될 듯합니다. 물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을 위해 만나는 상황 빼고는 스스로를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명언 정리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유한하니까 너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라. 두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너의 영향력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싫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차라리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 다섯 번째, 너의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너 자신도 더 좋아질 것이다. 여섯 번째, 싫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희생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근원적인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에 있다. 여덟 번째, 싫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너 자신과도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 아홉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넓힐 수 있다.